자, 오늘 본문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를 또 보고 있는 와중에 또 오늘 절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죽음의 땅, 노예를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어떠냐? 은혜로 가느냐? 구원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았으면 노래 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오면서 그 가는 길이 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새벽에 민수기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는 도중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에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당시는요. 노예 살다가 왔어요. 군대 조직도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아니 이미 예전에 애굽의 그 강한 군대, 최강대국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군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기로 하나님은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죠. 심지어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이 가란 그들에게 물을 또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민수기 21장이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로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넘쳐나야죠. 은혜가 넘쳐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같이 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그것도 하찮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가게 되는데 10장에 보면 출발하자마자 11장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살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도 불평이 끝이지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합니다. 왜 너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셔서 누나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또 13장과 14장에 보면 정탐꾼 12명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도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도 저 땅은 능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저 땅은 안악자 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불평합니다. 또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과 일당들이 수백 명의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일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하다 그들도 땅이 갈라지고 소위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 속에 묻혀서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바로 앞장인데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도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은혜의 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그 여정을 인도하시며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평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은혜를 주심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 뭐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런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불평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독에 걸려서 죽는 이들이, 다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은 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항상 우리는 이 찬양 부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이 넘쳐나요. 원망이 넘쳐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출애굽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들은 불평할까 원망하냐 하지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 속에 있었으면 똑같이 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지금 나는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사, 또 직장의 문제라든지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면 참 좋겠지만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자녀들의 일은 꼬이는 것 같고 또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직장에는 위기가 오고 내 사업장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으로는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안 하려고 해도 우리도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의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서 불평과 원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한번 같이 배경 삼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그래서 결국 불뱀이 와서 공격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이야기냐? 시내산, 출애굽하여서 1년 동안 머물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로 가는 여정이에요. 홍해길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땅으로 가다 보면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이에요. 형제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그들과 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도 애굽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다. 큰 길로만 다니겠다. 다른 곳으로도 다니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길만 내어지면 그냥 지나가겠다. 부탁을 하지만 에돔 왕이 아주 강권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땅을 들어오면 우리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울 것이다. 너희를 다 죽일 거다. 오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느라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조금 더 빨리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더 깊은 광야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길,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 힘이 있는데 지나가지?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 에돔,
조금 전에 봤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랏 왕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에돔 족속 우리가 싸워서 한번 해보지.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막으시니까 돌아가야 하니까 이 돌아가는 길이 고생길이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길로, 어려운 길로만 자꾸만 몰아붙이시는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생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길로 내모셨느냐? 아니에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없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더 깊은 광야로 내모시지만 니들끼리 가라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땐 또 물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길이 되는 건데, 근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나는 편한 길 가고 싶은데, 나는 빠른 길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리 가시게 하시냐? 나도 좀 시험시험 가면 안 되냐? 나도 좋은 길로 가면 안 되냐? 왜 하나님은 거칠고 힘든 길만 우리로 몰아붙이시느냐? 이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좋은 길만 열려야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사실은 구원의 복이에요. 올해 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이쪽인가요?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잖아요.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나누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총인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때로는 내 앞길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 원망했던 이유는 길로 인해서 험한 길로 가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은혜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첩경이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동행하면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로 끝까지 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이번에는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자,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구원하신 거예요.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왜 구원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뭐하러 나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죠. 그래 놓고 이 광야로 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해? 그러려면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이게 40년 동안의 끊임없는 불평이죠.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차라리 놔두지. 근데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옛날이 좋았다고 나를 구원해 왜 구원했냐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때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 때, 예수 믿기 전 어둠의 자녀들로 살 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은 것을, 예수 믿게 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예전에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대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내 마음대로 다 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 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먹고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오니까 투덜투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곧 멸망의 골짜기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예뻐서 아니에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도 오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싫어서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불평하는 입술을 쳐야 하는 겁니다. 다 제거해야 하는 거죠. 어떤 장군이 이제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하고 전투력도 막강합니다. 근데 막 공격하려고 하려는 그 디데이에 뭐가 돼?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비가 오게 하십니까? 이 장대비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하나님이 싫은 거죠. 비 내리시는. 그래서 백성들은 장군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맞으시죠. 거기까지 올라갈 리도 없죠. 화살이 거꾸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이야기가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세상에서 키웠다고 해요. 한 마리는 똑같이 키우지, 한 마리는 좋은 노래를 배우도록 음악도 틀어놔줘서 노래를 부르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만 배우게 됐어요. 이 한 마리의 앵무새는 입을 열면 노래를 부르고 한 마리는 입을 열면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2마리를 함께 살게 하면 노래하는 새를 쫓아서 이 욕하던 새도 노래하지 않을까, 좋은 말만 하지 않을까, 이 두 새를 이제 합방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을 들어왔더니 노래하던 새가 입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주인 새끼 왔다. 무슨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은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처단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징계받기보다는 한 사람을 징계함을 통해서 그 씨앗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야죠. 또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전염 옮겨들게 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까지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느냐. 다시 한번 5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녀 도합 한 200만, 30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일마다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도 할 수 없고 아마 애굽에서 많은 양떼와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겠지만 그거 1년이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짐승도 다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마다 신령한 음식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한 번도 굶지 않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이 음식을 먹다 보니 질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거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거죠. 하찮은 것. 제가 새벽에 민수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할 때도 근데 이 사람들 불평을 하고 있지만 이 아침에 만나 안 먹고 왔을까요? 어제 저녁에 메추라기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찮으니까 안 먹고 내가 불평하면 뭐라도 할 말이 있겠지만 아마 이들은 먹고 나와서 했을 거예요. 먹기는 먹지만 이거 이제 이골이 났다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이유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니 이것들 못 먹으니까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이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하찮게 보여진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 채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마다 먹을 걸 주셔요.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게 하셔요. 실 한 걸레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 이런 불뱀과 같은 사나운 맹수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막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불뱀 골짜기에 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 골짜기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기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불뱀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불뱀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단순하지요.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평하다 원망하는 사람들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같은 노뱀의 현상을 만들어서 구리뱀으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뭐야? 독이 몸에 퍼졌는데 뭐 독을 빼주는 약을 주시든지 뭘 먹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저거 본다고 내가 뭐 낫겠는가라는 생각이 의심부터 들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 여기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뭔 능력이 있는가? 죄인이 죽은 범죄 사형도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가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 십자가를 보고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은 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노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선포하고 노뱀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죠. 저거 본다고 뭘 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뛰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업혀서 끌려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기 싫다는 것
야, 가야지. 저거 봐야지만 살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서 억지로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쳐다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그게 뭔 도구입니까?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그 안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가시다가 혹시 앰뷸런스, 병원 앰뷸런스 말고요. 긴급 구조대 보통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고 그럴까요? 별 모양으로 된 그런 십자가 같은 것이 달린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노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앰뷸런스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앰뷸런스 지나가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6개 이렇게 짝짝 그려진 것에 가운데 꼭 노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다 기록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너무나 쉬운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쉬운 것. 근데요,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쳐다보면 살리라 했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거 본다고 뭘 살겠느냐. 이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천국을 얻으리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강권적으로 끌고 와서라도 십자가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끌고 와서라도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